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인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프레이 퍼스트 또 금요일 밤을 프레이어 나잇으로 또 모이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응답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할 텐데 가서 동성은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이성은 이성끼리 인사. 왜 어색해? 내가 갈게. 동성은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이성은 이성끼리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친절히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자, 가서 안아주시고 악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우리 연주팀도 내려가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인사 좀 더 하세요. 우리 찬양팀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네. 방금 너무 정중한 거 아니었어? 자, 여러분 이성은 이성끼리 악수하시고 동성은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프레이 퍼스트 기간에 하는 프레이어 나잇, 마지막 프레이어 나잇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8장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네. 자,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1절에서 46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작은 가능성을 보는 법, 작은 가능성을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그겁니다. 작은 가능성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거. 위대하지 않은 일을 보고 위대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작은 구름이 나오죠. 그리고 작은 구름인데 거기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요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구름은 그냥 구름이겠지. 아니, 작은 구름은 곧 큰 비가 될 거야.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하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맞춰갖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만을 가지고 걸으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또 얘기하죠.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둘 다,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뭐만 갖고 걸어라? 믿음 갖고 걸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섰니? 그러면 그 약속에 믿음 갖고 걸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그런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보고 확실하네요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작은 가능성을 보고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사실 겨자씨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보여줬는데 겨자씨가 진짜 볼펜에 점 하나 찍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1달러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잊어버릴까 봐 코팅해서 갖고 오더라고. 근데 이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되게 작을 거다 이거죠. 되게 작을 거니. 근데 요게 특징이 있다면서요. 겨자씨가 커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나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더라. 그래서 작은 겨자씨를 보여줬을 때 에이, 시시해. 요게 아니라 이거 진짜 큰 나무가 될 거야라는 믿음까지 그릴 수 있는가? 그 그림이 그려지는가? 여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있다 하는데 이거 말고 큰 거 보여줘. 이건 사실 믿음 아니죠. 그죠? 이건 너무 작잖아.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여, 성도여, 빌리버만 얘기를 많이 붙이는데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전부 다 보고 있는 것만 분석하면서 산다.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자만하고. 사실 이거는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짓이 딱 분명하죠. 항상 요 자꾸만 보이는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작은 가능성에서 큰 그림 그리려고 할 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가능성을 부인하지 말고 가능성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작은 구름은 큰 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루원 가운데도 소망이 안 보이는 친구들 있죠. 야, 저 끝이다. 쟤는 끝이다. 우리 크루에 짐밖에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가능성이라는 거는 작을 땐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작을 땐 모르는 게 가능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여는 기도, 가능성을 품는 기도, 가능성을 우리가 삭제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끈질긴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능성을 여는 기도의 특징이 첫 번째가 간절한 기도인데, 4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무릎 사이로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굴러가더라고. 켈리 놀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을 잘 잡아보면 뭔지 알겠어요. 무릎 사이로 내 얼굴이 들어간다? 무슨 뜻이냐? 사실 엄청 간절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진짜 미치도록 원한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간절할 때 사람이 웅크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원한다고. 그죠? 그 얘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간절함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석하고 있고 혼자.
기도 왜 하지? 뭐 필요 있나? 과연? 뭐 이러고 있고. 찬양합시다. 그럼 분석하고 있고. 왜 굳이 저런 찬양을? 설교합시다. 설교 들읍시다. 그러면 말씀이 왜 저러냐? 뭐 그러고.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반응하든 간에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의자가 있죠. 한국교회에 의자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봐도 사실은 그 거의 제가 볼 때 한 50년도 안 됐을걸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의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그 방석이 있었죠. 방석.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면 방석 있죠. 방석 있고 그 쿰쿰한 그게 있어요. 뭔가 그 있어요. 기도원 가면 뭔가 그 콧물과 눈물이 묘하게 섞인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나무 썩은 냄새와 함께 있어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냄새를 먼저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도 냄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참으로 많이 무릎 꿇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1시간 뭐 방석에 놓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무게중심 잘 잡으면 1시간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려도 이렇게 침 말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자가 들어오죠. 한국교회. 근데 의자가 들어와서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의자에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의자에 팔 걸쳐가지고 엉덩이를 바닥에 두고 걸쳐서 했죠. 그래서 이제 가끔 목사님들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이제 의자에 안 앉고 꼭 엎드려서 엉덩이 보이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시잖아요. 그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마룻바닥 전통. 그래서 기도 그러면 벌써 무릎이 연상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무릎이었어요. 그래서 무릎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게 바로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좋은 그 기도의 자세,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냥 차갑고 냉랭하다가도 무릎을 꿇잖아요. 그 순간 스위치가 탁 켜지죠. 진짜 내가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지금 말하면서도 저는 좀 소름이 돋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죠. 왜 못해요? 하죠. 이것도 기도하죠. 이러고도 기도하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무릎 꿇었다는 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소리잖아. 목을 치면 치는 대로 날아가는 거고 물을 껴지면 껴지도 맞을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게 무릎 아닙니까? 그럼 난 주님밖에 없어가 몸으로 표현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푹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 간절함을 올리는 스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산들 있죠. 지금이야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가면 다 그 자리가 풀이 죽어 있어요. 그죠? 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래요. 무릎 꿇고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시대마다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학교 급훈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때는 뭐 성실 근면 뭐 이런 거였는데 저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죠.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끄떡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장하시는데. 근데 뭐 이런 거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급훈에서도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죠? 열공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잘 때냐 칠판 봐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만큼. 웃자고 하는 거지만 웃으면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구나. 그죠?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애들이 잘 되길 바랬으면 급훈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죠? 17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이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이제 눈은 눈대로 맞추고 입은 이대로 맞추고 몸을 이렇게 딱 정 1대1로 맞춰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사람 죽으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엘리야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그 받는 사람의 그런 일체감, 기도받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일체돼 있고 얼마나 간절하게 올려드리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할 때 막 죄를 뿌리고, 그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저 간절합니다.
저 지금 옷 체면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전 뭐지 화장 지워지는 걸로 울면서도 막 울지 않으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한번 안수기도 이렇게 하는데 자매가 목사님 하는데 여기 진짜 그 락하는 애들이 이렇게 오지 오스본 같은 애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깜짝 놀라갖고 진짜 눈 꼭 감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로 간절하다고. 그 정도로 간절하다고.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안수기도 하려면 이제 안수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그때 안수기도 딱 했는데 한번 이제 이게 그 뒤에서 이제 얘기가 들어왔어. 목사님, 이제 뭐냐 그랬더니 혹시 안수할 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오늘 그 머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귀엽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진짜 지압하듯이 진짜 확 누르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간절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상에 보면 많은 형태의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프레이퍼스 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게 겟세마네 동산 많이 다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간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4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간절했던 기도. 그죠? 외우기도 쉽죠? 2244. 그죠? 2244. 누가복음 2244.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능성을 여는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 기도다.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여는 기도의 특징. 그러면 오늘 엘리야한테 기도 배우자는 건데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오늘 43절 한번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가라. 무슨 얘기냐? 충분히 가라. 그 얘기죠. 충분히 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7번 숫자가 나오면 충분하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동량은 7이 아니죠. 동량의 완전한 숫자는 9죠. 9. 그래서 이제 뭐 941생. 그죠? 완전 수죠. 충분히 많이 했다 이거죠. 9번 뭐 죽다 한 번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무지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 충분히 많은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941생 9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7자거든요. 완전한 숫자, 할 만큼 했다는 숫자, 더할 나위 없는 숫자. 그 7, 7번 가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가라가 사실은 뭐냐? 할 만큼 했다. 여리공성 7바퀴 할 만큼 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돌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기도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뭐냐? 7번 가서 구름을 확인하는 거. 언제까지 기도하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우리는 가능성 없는데요. 그것도 자기가 해석도 안 해. 전달하죠.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고만 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했는데도 없어. 그럼 도와줄 수도 없죠. 그리고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도 없어. 그냥 안 되는데요. 그럼 사실 이 사환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그럼 엘리야가 혹시 몰라서 얘기하죠. 7번까지 가라. 충분히 가라. 하여튼 비가 올 때까지 가라. 그 얘기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한번 해보고 그냥 갖다 붙이기 좋은 게 주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죠? 주님 뜻을 그렇게 한 번 기도해보고 알 수 있나? 그죠? 2번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요. 그 뜻이요. 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도 있겠지만 내가 변하게 하려고 7번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 성질머리 고치려고 그 속에 있는 거 드러나게 하려고. 근데 자기가 딱 보고 이거 안 되겠죠.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엄청난 걸 손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었어요. 이 남편이 서울대 나온 시니컬한 분인데 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그런 남편이 이제 남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한 거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남편이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2, 3년 투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편이 구원된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누구냐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교육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대 나오시고 그리고 조선 시대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틈 하나 없는 그런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 어머니를 놓고도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머니도 변화됐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홍콩에서 일하는데 금융업에 있는데 이름이 스티븐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집안의 전형적인 성격을 아빠한테 빼다 닮아가지고 예수 믿을 그런 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변화됐듯이 아들도 변화될 수도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어떻게 메모를 적어놨냐? 아들아 주만 바라볼지라. 요 메모 한 장 딱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 치를 때 이제 아들이 이제 굉장히 강팍한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적힌 그 메모 한 장, 그 한 줄을 본 거죠. 아들아, 주만 바라봐라. 거기서 아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 메모 한 장 보고 장례식 때. 그래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그래서 온 가족이 사실은 원래는 한 명만 믿었는데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똑똑한 사람들, 굳어있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기도가 들어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기도, 끈질긴 기도가 가정을 구원시키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전 그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잘 안 했죠. 그죠? 일찍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기도했나요? 여러분 가족 기도,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 성격 내가 잘 알지. 우리 엄마 성격 내가 잘 알지. 우리 언니 성격 내가 알고 우리 형 성격 내가 알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믿을 뿐이 아니야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 문장이 나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래요. 아버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뭐냐? 그냥 뭐 사고 안 치고 그렇게 살다 돌아가셔야지.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벌써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걱정만 한 건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걱정만 한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한 게 기도가 아니란 거 아시죠? 많이 생각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기도지. 많이 걱정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걱정한 거지. 네? 많이 기도한 것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안 된다. 내가 먼저 한번 구름 보고 오니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는 자세로 가지 않고 끈질긴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인 구달이라는 여자 알고 계십니까? 제인 구달. 이분이 이제 제인 구달 그러면은 침팬치 연구로 유명하신 분인데 뭐 외우기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타잔의 여자친구인가요? 뭐 결혼했나? 뭐 잘 살겠죠. 그 여자친구 제인이잖아요. 그 침팬치 연구학자 제인 뭐 외우기 쉽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침팬치 연구도 재밌지만 스토리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10대 때 꿈을 꾼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나는 동물들을 연구할 거야. 10대 소녀가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딱 했네.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인데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영국 여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국도 이런 그 길을 가려면 대학 못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불리하죠. 많이 불리합니다. 근데 이 제인이라는 친구가 꿈은 포기 안 한 거야. 나는 10대 때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갈 거야. 그러다가 23살 때 기회를 얻습니다. 케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케냐로.
근데 어떤 학자가 이제 어시스트를 좀 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케냐를 쫓아갔는데 23살 때 케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만 연구했냐면 침팬치만 연구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침팬치 언어를 다 연구한 거예요. 대화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침팬치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계속적으로 연구를 들고 판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영국의 그 명문 대학이죠. 옥스퍼드, 캠브리지 거기 두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줬어요. 제인한테. 사실 뭐 이거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뭐 박사학위 줄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 같으면 논문 쓰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논문도 필요 없다. 너의 그런 삶의 스토리라면 충분히 박사학위 받을 만하다. 포기하지 않은 너의 스토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 보세요. 포기 안 하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트리거가 뭐였어요? 포기 안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구달 같은 상황. 내가 꿈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상황이 있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난하고 나라 주변에 전쟁도 터졌네요. 이건 나도 가난해서 못하지만 주변 상황도 안 받쳐주니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로 나갈 때 비로소 죄인 구달이 겪은 변화와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인데 뭐 기도까지 안 가도 일반 상식인데 뭐 하나를 가지고 진짜 죽자사자 매달면은 거기에 대가가 됩니다. 대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가 된 사람 뭐 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안다 타다오죠. 안다 타다오가 이 사람이 이제 건축가인데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건축가로서 이제 유명한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이분이 발명했죠. 노출 콘크리트. 지금이야 이제 좀 흔한데 노출 콘크리트를 이 고졸 출신이 이제 발견해서 멋지게 그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그 구조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그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부터 끈질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 결과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경대 교수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개공 교수했습니다. 근데 출신은 뭐냐? 고졸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졸 출신인데 명문대 4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1941년생인데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69년도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기 연구소를 안다타다오 건축연구소. 그리고 95년도죠.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들고 파는 거예요. 당시 뭐 했냐? 그냥 책 하나 잡고 도면 하나 잡고 그냥 어떤 그 멋진 건축 책이 있다. 건축 그 설계도가 있다. 그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르꼬르비제라고 그 프랑스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집을 샀어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통째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완전히 외워서 그릴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최고의 대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끈질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고졸이에요. 돈 없어요. 엄마가 하지 말래요. 아빠가 하지 말래요.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저는 머리가 안 돌아서요. 그런 핑계 댔으면 안다타다오도 더 그런 핑계 많이 댔겠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전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노출 콘크리트 기법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지만 그 당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핑계 중에 하나가 저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꼬였어요. 저는 말렸어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늦었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전투적으로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다타다오에게 있었고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천재는 이 대가는 제도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도권에서의 머리가 좋은 거는 대부분 스텝으로 빠지죠. 스텝. 그죠? 천재의 스텝이 되는 거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 대가가 되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번 외에 있었던 사람,
야성을 가졌던 사람, 외인이 보통 거기서 들굽하면서 부족함을 내가 끈질김으로 부족함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에 꽂혔을 때 계속하는 그 열정은 사실은 이미 제도권에서 나는 이미 학교 들어왔네, 나는 누구한테 배웠지, 여기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을 제껴버릴 수 있는 힘이 그 야성에 젖은 변방에 있는 사람이 거머쥔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죠?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끈질김.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물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조건을 갖춘 데서는 진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지극히 작은 가능성 하나 놓고 들고 팠던 사람, 그거 하나 붙들고 거기를 뚫고 나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큰 대가가 되고 인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시작한다? 사실은 이게 좋지만 온실 속에서 더 이상 가능성과 잠재력을 못 버틸 확률이 너무 높죠. 그죠? 지금도 오래가는 배우, 오래가는 아티스트, 오래가는 가수들 보면 고생을 한 그 스토리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다 갖춰줘도 그냥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괜찮아 이러면서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너무 막 많은 시스템과 많은 기술들이 받쳐주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없어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간다.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의 저는 약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조건을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조건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그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제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대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10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번에 한번 또 보니까 더 100년이 더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200년 걸린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가 봐요. 한국 사람이죠. 잘 납득이 안 돼요. 100년쯤 지었으면 됐지 뭘 또 그런 짓냐 해서 언제 완성됩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2100년? 성당이 2100년쯤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설계한 사람한테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 가우디예요. 가우디. 들어보셨어요? 가우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우디가 이제 했던 말 중에 즉흥곡 있잖아요. 즉흥곡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힘겨운 노력의 산물이다. 즉흥이라는 것은 힘겨운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다타다와 아까 얘기했죠. 노출 콘크리트 기법. 이것도 사실 대충 나온 게 아니죠. 이미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난 다음에 이 정규적인 것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스탠다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거기서 특이한 걸 뽑아낼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순서거든요. 제가 뭐 책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른 책과 이제 독서법 같은 건데 책 하나 읽고 그 책의 독특성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독을 할 수 있는 기법인데 어떤 책을 딱 읽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서적 중에 뭐 고난에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고난에 관한 책을 딱 있습니다. 근데 먼저 뭐부터 읽냐면 고난에 대한 고전부터 읽어요. 그럼 이제 한 10권 정도 이제 수많은 책들 중에 고난에 대한 고전은 책은 한두 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책을 딱 읽어. 그러면 사실은 모든 책이 똑같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똑같아요. 요 책에서 베끼고 요 책에서 베끼고 요 책에서 인용하고 요 책에서 인용해. 그 피드백을 갖고 저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을 보면은 고전에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요 책이 그 특별함인 거야. 고전에선 요 정도 얘기했는데 그 후에 나온 다른 신간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야 고전과. 근데 하나가 좀 특별하네. 그럼 요 책은 요게 특별하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10권의 고난에 대한 책을 읽어도 이 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스탠다드한 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90%가 그 내용을 비슷하고 10% 다른 책 10권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읽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빨리 폭넓게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섭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타다와의 특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씩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냐? 기존에 널려있는 이야기, 기존에 널려있는 정보들을 먼저 섭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특성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끈질기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먼저 주신 것들, 먼저 내 앞에 깔려있던 수많은 내용들, 말씀 가운데 쭉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걸 먼저 말씀 가운데 먼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특별하고 그 개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모든 정규직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한 것들이 섭렵하고 난 다음에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려면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끈질김 없이 요거하다 저거하다는 사실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기존의 것들을 섭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이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 개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끈질김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습니다. 오른쪽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왼쪽 뇌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것이다. 그죠? 왼쪽 뇌를.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해봐서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로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발전이나 발명도 똑같죠. 다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사역, 오늘 엘리야 사역을 쭉 살펴봤는데 항상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7번이 될 때까지 보라. 계속 찾아가 보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독특함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말씀 읽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 읽는 말씀인데 평소에 하는 기도인데 이번 시즌은 좀 다르게 다가오네가 그때 느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말씀 읽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특별한 것만 찾아. 그게 은사주의 아들이죠. 그게 막 경험 막 금밑발 나오고 막 금가루 날리고 막 그런 거 찾아다니는 애들이 그거 특별한 거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끈질긴 가운데 늘 읽는 말씀인데 늘 하는 기도인데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 주시네. 한 가지를 더 보이게 하시네. 유독 이 단어가 보이네. 이랬을 때 하나님과 기도가 더욱더 구성지고 재밌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살펴봤죠. 가능성을 여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제발 끈질기게 해라. 끈질기게. 특별함 찾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살지 말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순간순간을 포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가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여는 기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 가능성을 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간절함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잠깐 보고 판단하고 잠깐 보고 포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끈질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들을 놓치고 이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 때까지 이끄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